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춰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더욱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과 용기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더욱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귀한 일에 저희가 동역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합당한 교훈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공주 지역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또 복음 전하는 귀한 일, 또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뜨거운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일원이 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각 가정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움과 곤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땅히 이곳에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일깨워 주셔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모일 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반갑습니다. 순천에서 온 김민규 형제입니다. 이제 공주교회는 굉장히 이제 저로서는 친숙한 교회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좀 익숙한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97년 10월에 구원 받았습니다. 대전교회에서 구원 받고 대전교회에서 계속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제 입당식한 세종교회, 과거 이제 세종 중부교회였는데요. 제가 이제 세종시에 거주 이제 하고 있어서 교구가 이제 자립하면서 세종 중부교회에서 몇 개월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요.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1년, 그리고 이제 순천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순천으로
발령 났다는 소식을 듣고 춘천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순천이 어디 있는지 잘 이렇게 모르고 발령 받아가지고 처음 이제 전라남도에 처음 간 지가 지금 이제 9년째입니다. 이제 뭐 순천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곧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곳이 대전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공주 교회 이제 교류가 이제 자주 있었고,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계속 봉사했던 곳이 이제 초등부, 유초등부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초등부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익숙한데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낯선 분이 와가지고 익숙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순천은 약 한 이제 6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주소록에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뭐 교대 근무, 이제 순천에 가니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광양 제철소에 다니시고 또 여수 공단에 다니시면서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일 참석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한 6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교구로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이제 전도인 5명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전라남도는 순천이 처음 이렇게 접해보는 곳이었는데요. 하여튼 이제 정말 열심히들 살고 계십니다. 뭐 교제에도 봉사에도 전도에도 하여튼 열정적으로 사셔가지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많이 배우죠. 저는 이제 뭐 구원받은 곳이 이제 대전이라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할 정도로 하여튼 이제 뭐 열정적으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을 해요. 본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데 그 리허설을 하니까요. 하여튼 준비를 하여튼 꽤나 잘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이제 뭐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정말 주님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 위한 마음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도 똑같죠? 네. 순천이 순응할 순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산다. 순천입니다. 하늘천자 써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때 순천이 그 순천이거든요. 근데 꼭 뭐 전라남도 순천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은 순천이죠. 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든지 이제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좀 이제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은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회 때 자주 이제 보는 성경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의 이제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주로 이렇게 우리가 자주 이제 인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2절, 33절도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정말 주님이 정말 문 앞에 이르러서 곧 들어오시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1900년 긴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 정말 말세에서도 정말 이 끝부분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정말 우리 시대에 전쟁 소식도 많이 들리고 지진 소식도 많이 들리고 기근 소식, 온역, 전염병 소식도 정말 많이 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이제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이렇게 이기적인 어떤 시대.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행인이 집에 들려도 먹을 거리를 좀 이제 내주고 물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러면 정말 이상한 시대잖아요. 저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거를 좀 이렇게 땀을 식히고 쉬어가는 것도 이제 낯선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도 이제 악해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제 오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이제 경계가 되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정말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정신과적인 어떤 질병이 이제 난무하고, 그래서 더욱더 경계가 이제 안 될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사랑이 식어진다. 내일 아니면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죠. 관여했다가 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봉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유대인에게 대한 이제 예언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배타적인, 이제 혐오적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틀면 요즘에 이스라엘 소식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썩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악담이 나오면 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많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반유대주의가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이제 더욱더 이제 거세게 일어나고, 결국에는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란과 전쟁 중인데요. 이란이 과거에는 굉장히 친미였거든요. 잘 아시죠? 팔라비 왕조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친미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받아준 나라 중에 또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그 수하에 있던 프랑스의 이란 외교관, 그 압돌 호세인 살이라는 사람은 이란의 쉰들러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망명할 수 있도록 이란 여권을 발급해주고, 그래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낸 사람이 이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는데, 그런데 팔라비 왕조가 이제 붕괴되고 이제 강력한 이슬람 정권이 됐을 때 이제 친미에서 반미로 이제 오히려 소련과 러시아와 친한 나라가 현재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가 점점 더 올라가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제 굉장히 이제 테러가 반유대 성향을 가진 사람의 이제 유대인을 향한 테러가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뉴스나 매스컴에서 이제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취되는 이 시대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더 이제 식어지는 경우들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대로 돼가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냥 무미건조한 이제 신앙을 뚜렷한 신앙이나 정말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어떤 열정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지근한 어떤 신앙을 혹 보기도 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앞 구절을 읽어보면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과 버려둠, 이 사건의 중심에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갈림길이죠. 영원한 갈림길. 이 주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갈림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데려감을 받았죠. 그런데 버려둠을 당하는 이제 구약 성경의 그림자는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고 타지 못한 게 아니고 타지 않았죠. 방주에 타지 않고 심판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 정말 하늘에서 한 번도 물이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주에 타라는 노아의 말을 그냥 간과했습니다. 노아는 의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의를 전파한 노아. 하나님의 공의, 장차올 물심판에 대해서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 이제 방주를 짓게 했는데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심판을 받게 됩니다. 버려둠을 당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것이 어떻게 될 거냐 의문을 이렇게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주 허무맹랑하고 이제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여깁니다. 근데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은 이제 끌어올리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 능력에 이제 이끌려 갈 뿐이죠. 우리도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말씀에 성취되는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이제 데려감을 당합니다. 여기 강당에 모여 있는 사람 가운데도 이제 끌어올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갈림길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성취되는 말씀, 이 정말 앞으로 있을 그 재림, 주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에도 장차 당할 그 주의 날을 기억하라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베드로가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을 이제 편지에 딱 기록을 했습니다. 장차 앞으로 있을 일, 정말 주의 날, 진노의 날에 있을 일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정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죠.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이제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도적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이제 들이닥치는 도둑처럼 베드로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아주 큰 소음이죠. 핵폭탄이 터질 때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한 굉음을 듣게 될 텐데 그 큰 소리가 있고 체질, 우리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엘레멘트입니다. 이제 원소들이 이제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풀어진다, 드러난다.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지리라. 완전히 전소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 완전히 이 생명체의 원소들이 완전히 분해되는 그때 전소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번업 혹은 디졸브, 완전히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베드로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이제 폭탄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의 차르본바라고 합니다. 제정 시대에 황제를 뜻하는 말이 이제 러시아의 차르잖아요. 그리고 본바는 폭탄이란 뜻입니다. 폭탄의 황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차르본바예요. 근데 그 차르본바는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3,300배라고 합니다. 3,300배. 이게 만약에 터진다면 정말 사람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폭발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열이죠. 이제 여기 성경에도 타진다, 전소된다,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 디졸브, 완전히 사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이 핵폭탄이 터지면 약 한 1억 8천도 정도 된답니다. 1억 8천도. 뭐 잘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1억 8천도. 근데 지구 내부의 그 온도가 7,175도 한 정도, 7,0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다니는 광양 제철소에 쇳물을 녹이는 이 고로가 이제 약 한 1,5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도. 그런데 그 제철소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사고가 일어나요.
예. 그 쇳물에 이제 사람이 이제 안전사고를 당하는. 예. 그러면은 뭐 뼈 조각 하나도 못 찾는데요. 뼈 조각 하나도. 1500도만 돼도. 예. 그러면은 그 쇳물 어떻게 해요? 버려요? 했더니 쇳물은 꺼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 이 쇳 조각에도 사람의 밀입자가 들어있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싹하더라고요. 네. 참 사람의 그 밀입자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온도 1500도입니다. 네. 이 제철소에 쇠를 녹이는 고로 온도가 1500도예요. 그런데 핵폭탄이 터지면 1억 8천도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반응 속도가 10억 분의 1초. 악소리도 사실 못 내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전소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영원한 갈림길, 영원한 갈림길,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갈림길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라. 베드로 사도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게 뭐 모임이 많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것 같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래도 우리 모입시다. 모임을 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들 계속 모여서 주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좀 그만 좀 모입시다. 모임이 너무 많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됩니다. 성경 강연회로 모이고 주일 설교로 주일 말씀으로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조모임으로 모이고 계속 모여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접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세상적인 욕심들,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들, 정말 그런 마음들을 묻어가지고 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또 교제와 간증 가운데 서로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면 그런 씻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욕심, 가치관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헌신된 사람이 없다면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400년간 아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해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400년간 암흑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 율법가, 이런 서기관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서 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미가서 5장을 딱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실제 찾아가진 않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상태. 정말 세상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 이방 민족이지만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 여행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있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그 메시아를 기어코 보겠다. 기난 그 여행 끝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정말 경배하러 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다시 오는 날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오리라. 나 구원받을 때 오실 줄 알았는데 여지껏 안 왔어. 앞으로도 오시겠나. 막연한 이렇게 불신이죠. 그런 것이 딱 싹 트는 분들도 혹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양치기 거짓말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거짓말이었잖아요.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거짓말일 거야. 마음을 이렇게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 오신다 했는데 과거 구원받을 때는 신기한 구름만 이렇게 떠올라도 야 주님 다시 오시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마음이 탁 무뎌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으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 신앙에 깊은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어요. 술 취함이 있어요. 쾌락,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경제적으로는 우리 살기 좋은 시대가 온다고 해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면 요즘에 얼마 받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 열심히 일한 가격, 일당으로 밀 한 대, 보리 석대 살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변변찮은,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10,000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고가의 이런 어떤 물품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는 정말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박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에서는 정말 이렇게 사치하는 모습, 이제 이렇게 자기 삶을 굉장히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노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들면서 이거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혼 부부도요.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정말 고가의 집들이 많아지는 우리 시대에 평생 벌어도 어차피 아파트 못 사. 그러니까 이제 빚내 가지고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거의 반 이상이 빚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급여에서 꽤 떼갑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순천에서도 이제 신혼 부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신혼 부부들의 꿈은 뭡니까? 가정 개방. 가정 개방에서 청년들을 많이 초대해요. 근데 이제 초대했는데 뭐 깔끔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서 이제 깔끔한 모습을 청년들이 보고 옵니다. 마음에 딱 또 꿈이 생겨요. 미혼 형제자매들이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 어떤 경제적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시작해서 생활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원잡으로는 살 수 없는, 투잡하고 또 홀벌이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맞벌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신앙 안에서의 어떤 스케줄은 소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제하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 보면 정말 세상에 대한 어떤 욕구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안타깝지만 시간 없다고 해도 어떤 가족여행이나 이런 개인적인 여가는 충분히 누리는 것 같아요. 카톡이나 SNS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게 참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에 정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정말 우리 마음이 무뎌진 것이 아니냐,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한 몇 장 앞에 넘겨보시면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5절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네.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냐.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이렇게 과격한 이런 노비를 때리는 일들을 하게 되냐.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마음이 결국에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무감각해져요.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그것의 시작은 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살아가는 결과 이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성경의 경고를 계속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과정을 이 뉴스를 통해서 봐도 무덤덤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보면 이 세상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와도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네. 왜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야. 라는 마음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중심에는 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과를 계속 주목하여 보게 되는, 물론 사단마귀의 유혹은 있었지만 먹으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완전히 180도 다른 그 권면에서 주목하여 보는 그 시선, 선악과를 계속 주목하여 보니까 괜찮겠는데 그것을 먹게 돼요. 사단마귀가 유혹은 했지만 그것을 잡고 따고 먹는 것은 사람이 한 겁니다. 책임이 사실은 사람에게 있죠. 우리도 세상을 주목하여 보면 볼수록 사단마귀 정말 잘 이렇게 꾸며놓은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한 육신이 있죠. 주목하여 보면 볼수록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도 멀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탕한 생활 쪽으로 가게 돼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무지함, 무감각 이게 과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이 총명을 사람에게 주시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하나님과 접촉합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람은 거룩해지거든요. 경건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더 총명해져요. 아주 영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사람의 정말 총명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총명탕입니다. 총명탕. 성경이 총명탕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그게 총명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감각해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무감각해지죠. 무지해지죠. 그것의 시작이 어디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할 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이방인이 돈 버는 것, 이방인이 이렇게 출세하는 것, 그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요. 여기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이 허망한 것 있잖아요.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이 허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타이오테입니다. 공허, 이 무익한, 무가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거 이집트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아주 이제 그 책에 관심이 많았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이 본다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좀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 랍비 7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70인역, 셉투아긴트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처음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중에 전도서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헛되다, 전도서 1장에 나오는 그 헛되다는 단어를, 이 단어를 썼어요. 마타이오테. 허망한 것, 무가치하다, 아무런 이런 가치가 없는, 공허한, 텅 빈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리스도인이 행하면 모든 결과는 허무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눈에 딱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야,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조차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무감각에 빠지게 돼요. 주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걱정스럽습니다. 야,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실 텐데, 권면해도 본인은 몰라요. 본인만 몰라. 총명이 어두워졌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방인이 행하는 그 허망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망치게 됩니다. 참 그 경험은 안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데 하여튼 한두 번씩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40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성경학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선 코스로 가면은 10하루길인데 40년 광야 생활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이 무지함,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신,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벗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정말 정로로 행하면 10하루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허망한 것, 그것을 딱 주목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40년 광야 생활이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이 본성적인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은 현재는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것인데 그것을 주목하여 보면 볼수록 정말 실상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말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이방인이 행하는 이 허무한 것에 이제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그게 참 어렵잖아요. 핸드폰 키면 여러 가지 SNS 어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같이 사실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 검색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 관심 밖에 있는 것도 짧은 영상을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관심 갖는 어떤 분야만 계속 상단에 노출합니다. 그래서 10분, 15분, 많게는 30분, 1시간을 그냥 그걸로 쭉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시간을 그렇게 또 허비해 보낸 겁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무엇이 가치가 있냐? 어떤 것에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야 되냐? 이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순천에 정말 모범이 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자매 집사님인데요, 자녀들을 참 잘 기르셨습니다. 일남 이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남은 정말 똑똑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1년 있었는데 그때 만났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 형제가 이분의 이제 자녀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한의학을 공부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의학으로 이렇게 으뜸으로 쳐주는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대전대. 뭐 대전대도 뭐 유명하죠. 이제 뭐 경희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경희대를 한의학을 이렇게 나온 형제예요. 근데 거기서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순천에 있는 한의사 자매도 이제 그 형제가 전도한 이제 자매인데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고 한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매가 한의사예요. 만약 그런 자녀가 있으시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흡족하죠. 자녀가 한의사 부부다. 이렇게 마음이 뿌듯할 겁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표정들이 다 아닌데 그런 표정들이시네. 아이고, 의외네요. 역시 공주는 굉장히 이제 신앙적인. 근데 어쨌든 그 집사님이 하여튼 굉장히 이제 잘 기르신 거죠. 또 그 형제도 공부를 이제 곧잘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올해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 교회에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한의사 부부였는데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완전 세상 다 잃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은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이 집사님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문 통해 가지고 나중에 봤는데, 어이구, 이 형제가 전도인으로 들어왔네. 아이고,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근데 집사님이 이제 교회당에서 만났는데요. 아이고, 우리 이제 누구가 전도인으로 부름 받았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얘가 통 아무것도 잘 모른다고. 나중에 만나면 좀 이렇게 좀 교제 좀 잘 좀 해달라고. 하여튼 전도인으로서 깜냥이 안 되는데 전도인이 돼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아이고 하여튼 걱정이라고. 잘 할지 걱정이다. 근데 이제 한의사였는데 전도인이 됐다. 이런 어떤 안타까움은 전혀 없으시고,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전도인으로서의 이제 어떤 잘할 수 있냐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야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 일이냐. 이것을 정말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한의사, 뭐 돈은 많이 벌지만 영혼을 건지는 일, 정말 이 상담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이 되어서 정말 이 영혼을 건지는 일은 할 수 없잖아요. 육체의 질병은 고쳐줄 수 있죠. 하지만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 일을 이렇게 맡았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깨어있는 집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죠. 지금 생각으로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냐, 이것을 제대로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이제 깨어 있고 정말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무지함과 무감각함,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냐? 또 한 가지 원인은 본문 말씀 가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특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그 날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시를 모릅니다. 막연한 그날을 기다리다가 소망하다가 이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바뀌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마음이 점점 뒤로 이제 물러가잖아요. 올해 오시겠다 했는데 안 오셨어요. 내년에 오시겠다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후년에도 안 오실 거야. 알지 못하는 날, 그 날, 특정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날짜를 딱 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을까요? 아마 후자가 더 컸을 겁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알려주시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비가 언제 내리냐? 노아에게 날짜를 안 알려줬거든요. 방주를 예비하고 꽤 있다가 이제 비가 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도 7일을 더 이제 있었잖아요. 도대체 언제 비가 옵니까? 막연한 날짜에 대한 그 의문이 노아에게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날짜를 감춰놓은 것들이 몇 가지들 있는데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오늘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 동안 계속 피지배를 받아오던 이스라엘 민족들,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이제 기대감이 상승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오늘입니까? 이때입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고. 그 날짜를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 정도 더 흘러 지나가야 돼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아직 19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았겠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 알 바 아니요. 증인이 되라. 사실 뭐 되라가 아니죠. 되리라예요. 되리라. 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그 능력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딱 부여받습니다. 성령이 딱 임하시는 순간 이들이 방언을 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이죠. 성령이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빌립,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을 사용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다 성령에 붙잡혔습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그러니까 그때가 오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도 딱 감춰놨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그 때가 되자 다비드 벤구리온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 터졌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때가 감춰져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감춰져 있지만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때와 시기는 이제 말할 수 없지만 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다. 그런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본다고 했습니다.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정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만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곧 오신다,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그 인사말은 서로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정말 습하고 어둡고 죽음의 어떤 위기에서 살아가지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근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로 바뀌었을 때
카타콤에서 성도들이 다 나왔고, 이제 그 마음의 마라나타는 점점 희미해져 가죠. 고난과 핍박이 없어지고,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은 점점 힘과 용기를 주지 못하고 무지함과 무감각함으로 일상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라나타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돼요.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마라나타, 정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주님은 그 날과 때를 감춰 놓으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만왕의 왕을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혹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직 전도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서, 아직 전도하지 못한 이제 친인척들이 있어서 좀 더 이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오늘 오신다 하셔도 우리는 그 미련이나 다 완수하지 못한 사명 때문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준비가 된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대상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뭐 잘하고 있다고 해도 나중에 한번 주님 앞에 가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히 알 때 내가 정말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우리는 참 그것을 하여튼 성경을 배우면서 그것을 하여튼 깨우쳐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셔요. 사람은 아는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안하시고 유기적으로 일을 진행해 가셔요.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어린아이의 생각은 굉장히 협소한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어른은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시각과 어른의 시각은 다른 것처럼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 아멘 주 예수여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과.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이 노아, 정말 그 당시에 짓기 어려운 조선 기술로 정말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사람이 9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지식이 뛰어났겠지만 글쎄요, 방주의 크기를 보면 가능했을까? 참 이렇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이렇게 냉소 어린 이제 어떤 평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 봤더니 경외가 있잖아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경외할 수가 없고 경외하지 않는 태도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왔던 에녹 말입니다. 에녹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처음 등장은 창세기 5장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에녹. 근데 에녹을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에녹이 누구를 낳았냐면은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969살을 살은 무드셀라.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보면 믿음이 있었다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었는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에녹은 믿음이 있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보기 어려운 믿음이 분명히 에녹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점점 없는 시대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의 어떤 이렇게 성경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하여튼 초반으로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사실 점점 없어요. 양심으로 자연 만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에녹은 참 뛰어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딱 실렸어요. 분명합니다. 총 한 성경에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에녹이 창세기,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에 등장하거든요. 유다서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유다서에 보면요. 에녹은 그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자연 만물과 양심만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300년 동안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봤다. 다윗도 보면은 시편 22편에 고난의 주를 봤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참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통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으셨을 텐데 에녹도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적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이제 24시간 365일 같이 있으면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허물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동행할 때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했다. 근데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이 믿음을 에녹이 300년 동안 딱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 태도로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코람데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득죄하리이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가나안 땅에 있든 애굽 땅에 있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고 에녹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유다서에 보면은 재림하는 주를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정말 그 자기가 깨우친 그 하나님, 그것을 하여튼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주실 영광,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경외를 딱 가져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경외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가 되는데, 이방인이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딱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입에서 나오지만 베드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넬료도 그랬죠.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야, 강사 참 말 잘한다. 야, 저 강사는 좀 잘 못하네.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모 목사님이 하여튼 교회에 이제 그 성경 강연에 오시면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길어. 맨날 똑같은 말씀. 그래서 전도도 잘 안 하고 성도도 잘 참석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 강연에 하시는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전도가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구원이 정확해요. 야, 정말 구원 받으셨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말씀이 힘있게 전해집니다. 그때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있잖아요. 전도할 때도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전도했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이제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제 9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쭉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나가야 되는 전초 기지가 이제 딱 됐죠.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시작은 성령이 강림하시고부터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고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 봤더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경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낙심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유대 땅에 못 살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피난민처럼 이제 흩어져야 돼요. 아이고 내 신세야, 처량하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말씀 전하라고 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하여튼 말씀을 기억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경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위로 난 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원. 후원은 뒤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주를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자, 이제 기도 명단 내세요. 이제 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피용으로 그냥 딱 내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기도 부탁한 것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일, 정말 누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되냐?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 특징이 뭐 환경이나 여건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3파 있잖아요. 십부라와 부하. 바로 왕이 사내아이면 죽여라, 히브리 사내아이들. 그런데 그 3파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애굽 왕의 말을 더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보다는 바로 왕을 더 두려워하기가 쉬운데,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질비한 그곳,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렸던 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담력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요. 주님 다시 오심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 대제사장이 볼 때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고 했거든요. 율법을 모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꽤 알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셨다. 쫙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것처럼 죽여도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성령의 후원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이 바울도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요,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주를 경외하는 태도예요. 정말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태도만 있다면 성령의 후원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크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교회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마음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여튼 공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또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 식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환영하고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 특별히 학예 수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정말 주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 정말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정말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공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